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 막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듭니다. 어떤 점은 전도에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 스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 전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꼭 전체적인 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이 나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이 아니고 나에 대한 의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가치와 거기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이런 것들을 먼저 딱 보는 겁니다. 짧게 있든 길게 있든. 특히 대학 교수님들은 여기는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4년 만에 거쳐나가지만 교수님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와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계시면 응답 올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미 아니까 거기에 대한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실 때에 이게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미가 먼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 중심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있는 가치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가치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걸 알면 여러분이 회사 가서 월급을 조금 받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갈등과 낙심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 오면 그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상이라고 돼야 되고요. 쉬운 예로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노예로 왔구나. 답답하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빠지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역사가 나와요. 언제든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미를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내가 몇 번 강조했죠.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내 존재와 가치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증거 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현장의 의미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현장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정보부터 먼저 합니다. 그 현장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그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조금씩 분위기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게 지금 분위기란 게 있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우리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영적인 정복하고 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완전 불신자 있는 데서 완전 위치 없이 한 1년 동안 그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다 내보다 높은 사람이고요. 완전 다 불신자입니다. 안에 가만 보니까 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잖아요.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부대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안에는
이 부대를 움직이는 수 있는 사람, 계급도 계급이지만 움직이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이 부대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거 보고요.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씩 도와주고 그 중요한 사람에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사람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개인 접촉했는데 나중에요. 전체 분위기 바뀌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현장 의미보다 마구잡이 가서 막 전달로 이렇게 하면요. 욕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오히려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이건 신중하게 잘 보셔야 돼요. 전도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현장의 의미부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요즘 막 복사기 뭐 컴퓨터 안 합니까? 우리 옛날에만 해도 거의 이게 등사했습니다. 글로 이래 쓰면 그 잉크 미르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대 안에 보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놀라운 일이죠. 그건 내 주특기거든요. 교회 주보를 등사해서 앞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막 해준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등사 학생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른들 알겠죠. 등사 밀면 앞에 밀면 뒤에 삐쳐버리죠. 기름이. 그러면 앞뒤 등사를 못하고 주로 한쪽 면만 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험 그래 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시험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전부 등사형 시험 쳤습니다. 그럼 그걸 밀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어떤 글자는 안 나오고 뭐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주고 이랬죠. 선생님이 보통 1번은 뭐다 새로 불러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삐쳐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뒤로 안 삐쳐나오는 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잉크 있었어요. 그걸 잘 배하면 앞뒤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주보도 만들었으니까 앞뒤로.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군대 뻔하잖아. 이거 등사가 안 좋은 건데. 누가 했냐고 놀란 거예요, 이게. 내가 했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꾸 중량을 자꾸 시킨다만. 좀 하게 됐죠. 요 안에 보니까 부대 안에 몇 명이 다 있어요. 보면 사살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고 막 사살 이상한 짓 여기 있어요. 딱. 그래서 요걸 내가 개인적 접촉을 해서 사실 이렇게 그 친해졌어요. 그래 보니까 보험도 전하고. 이 친구 이제 매력을 느끼고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복음은 정확하게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됐죠. 그럼에도 영향이 크잖아요. 부대 분위기 싹 바뀌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하게 응답하고 이 분위기만 잘하면 이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응답이 와요. 이 참 사람 변화시키면 이게 응답이 오는데 희한한 응답이 옵니다. 이런 맛을 보는 게 기독교인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분위기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내가 전도사잖아요. 여름 성경학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대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없죠. 휴가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 내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줄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 급하고 교회는 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 대장실로 간 거예요. 원래는 대장실 가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간 겁니다. 가서 대장 보고 얘기하니까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역사가 나고요. 대장이 날 보고요. 나를 좀 예수 믿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 총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뭐 이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런데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장이 날 보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겠어.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게 이게 응답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막 책도 갖다 주고요. 메시지도 갖다 다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까지 가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죠. 이러면 사실 부대는 대장이 최고입니다. 대장이 뭐 가라는데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응답문을 열시기 시작. 그리고 부대는 이제 전체 분위기 다 달라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저 육군 본부에서 뭐가 내려왔는가 하니까 군인들 정신이 희미하니까 말이에요. 수요일 날에 뭐 정신교육해라. 이래 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신교육, 군인들이 정신교육 할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는 이제 뭐 몇 마디 하고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 누가 이게 한 말 있으면 나와 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쯤 앉는 줄 분석을 하겠지. 아니, 내 옆에 있는 잘 친구 하나가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고신 측에 전도사 하다 왔는데 나보고, 전사님 나가보라는 거예요. 안 간다 이러는데. 이 사람 자꾸 날 보고 나가보라네. 나는 안 간다고 이러는데, 딱 이 사람 앞에 한 거야. 둘이 이렇게 나와 하는 거죠. 뭐 군대에서는 나오라면 가는 거지. 별 수 있습니까? 나가서 말해보라는 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저 머릿속에 걸어 나오는데 좀 길어서 다행이지. 나오면 생각하니까 내가 뭔 말 해야 될까? 그래 앞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딱 첫 번은 뭐 얘기했냐? 태평양 전쟁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제 부분들 일본 군인들을 뭐 쭉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쭉 얘기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 많은 군인들이 아마 무슨 물견든지 조용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받았겠지. 야, 저 사람이 그래 안 봤거든. 이러면 뭐 내 폼에 뭐 군복 입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봤는데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져. 수요일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수요일쯤 되면 고민했다니까 이제 오늘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요. 제대가 나올 때까지 수요일마다 2,000명 모아놓고 매일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 보세요. 그래, 그때서, 이게 뭐 교회도 그런 교회겠어. 그러나 군대에 있을 때부터 2,000명 교회를 갖고 있었어. 쭉 하나가 있어. 하나님 그래 봐요. 완전히 응답이지.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아대학을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이다다생 하면 전도 잘 동아대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1년을 다 갔는데 누굴 만났는가 하니까 송모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이 그래 중요해요. 교수님이 바로 초란교 집사님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여기서 뭐 월급 받고 일하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 보냈겠냐. 그러고 만약에 집사님이 여기 큰 교회 집사님이고 하나님의 참 사람인데 여기서 복음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시겠냐. 그리고 월급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느냐. 그건 맞지만 그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얘가 이 집사님이 좀 마음에 좀 충격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그 교실,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커피도 대접하고 학생들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아대학 전도운동이 난 겁니다. 여기서.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아대학의 핵심 중요한 교수들, 우리 교회 지금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이런 열매가 난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중에 교수 한 분은 동아대학 주인이요. 쉽게 말하면 그 동아대학 전체 그 정 총장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 내가 볼 때, 야, 전도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열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두 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전도하면 지속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안에서 영적인 중요한 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 변화되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열매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벌어지는 것이 영접운동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접운동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머리에 탁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슬슬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락방이 일어나지지요. 이 영접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충격을 조금 받은 것은 대만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대학생이 한 20명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보면 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요. 좋은데 대만의 선교사 한 분이 차 타고 가면 제법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에서 온 대학생들이 전부 신앙도 좋고 참 이렇게 수준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많이 안 가본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접을 못 시킨다는 거지. 다는 아니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그러면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왜냐하면은 그 초창기에는 직접 데리고 나갔거든요. 가서 이 복음장 그렇게 영접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으니까 실제로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생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해야 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영접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게 되죠.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예수 영접시키는 게 아니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셨지요. 그걸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구원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의 영접,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확실히 설명되고 난 뒤에 영접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영접이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영접하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들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호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운동이 영접. 그래서 이게 키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다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서 영접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문 막 열어줍니까? 확인하고 열어주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자기가 영접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무조건 막 그리스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영접해라 하는 것은 틀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재영접이란 말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재영접이란 말 썼지, 재영접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영접이면 영접이지 재영접이 없어요. 아니 장로님에게 복음 전에 영접을 했는데 그거는 장로라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건 재영접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나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렇게 되지면 그건 영접이지 재영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은 영접을 꼭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묻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벙어리들 영접 뭐 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접이라는 의미가 꼭 입으로 내는 것만 영접은 아니죠.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러시아말 하나도 몰라가지고 러시아 사람 하도 많이 올 때 성경을 중요한 줄 쳐가지고요. 러시아말 모르니까 그 사람들 가서 내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더라. 말을 모르니까 마지막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영접이죠. 분명히 그래서 거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고백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일이 되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딱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이 영접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빛을 그걸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접에다가 포인트를 두라. 여기에 모든 포인트를 다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만드는 포인트를 두라. 그리고 영접할 때는 그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죠.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치유되어 버립니다. 혹시 정신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100% 치유되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특별하게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함으로 바로 고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당을 오래 했던 사람이 자꾸 귀신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 영접해버리면 본인은 압니다. 바로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들도 이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분명히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이제 지속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락방이요, 팀사역이요, 미션홈이요, 앞에 지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지속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응답받게 만들어주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도록요,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하려고 20가지 훈련을 우리 성경에 찾아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을 우리 지금 성경적인 전도,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라고 확신하거든요.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교회 안에만 끌어올라고 하던 것을 현장에서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보고 간 것을 매일 현장에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속하고 현장 응답받게 만들고 강단 메시지 듣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 20가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업에 이 관계 있는 것이죠. 학업이면 학업, 여러분의 사업이면 사업, 일이면 일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선교, 그래서 이게 공동체 선교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이런 말들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 지속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직장, 자기 업을 가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다가 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많은 쓴 이유들이 전문교회, 혹은 전문사역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응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문들이 딱 준비가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운동. 그럼 이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빨리 훈련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누리도록 지속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우리 보통 여기서 끝나죠. 이쪽에서 이제 이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업, 이것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쓰임 받죠. 기능선교.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현장의 공동체, 혹 산업선교, 또 자구문의 전문교회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전체에다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미션홈의 의미입니다. 한 7가지 머릿속에 꼭 두세요. 여러분이 개인 모델이 돼야 됩니다. 전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개인 모델이 되죠.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장, 여러분 학교가 되겠죠. 여기에요. 누군가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면 좋겠지만은 잘하란 말이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되야 되느냐 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참 좀 힘이 드는데 어떤 게 여러분 현장을 봐버리면 제일 좋은데요.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쭉 하다가 여러분 교회까지 오기 전에 세계복음 하기 전에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이때까지 전도운동 하는 사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전도에 관심 많으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좀 메시지도 주기도 하고 같이 전도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느 날 나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가보니 뭐 하는 거 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목사님에게 메시지 한 번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메시지 준대 보니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꼭 자기 집에 모이고 어떤 사람 거기 자고요. 기도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알고 봤더니 내비게이터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멤버구나. 이 내비게이터가 막 솔직히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율법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없고 복음이 약하죠. 그 내비게이터 보니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율법적이다. 그리고 영적 메시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는 복음이 아주 빈약하다. 그래서 살만 자꾸 강조되니까 율법이 되지죠. 그리고 결국은 피곤하고 어려울 것이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건 내 메시지를 줬는데 그러나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가장 성경에 있는 걸 잘 찾아낸 거지.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델을 뭔가를 좀 봐서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이런 일을 쭉 다 해오다가 이까지 되어야만 역사를 나요. 이게 뭔가 여러분 이제 대학 안에서 여러분 개인이 혹은 여러분 집에서요. 이거는 복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지죠. 그러나 복음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교회 안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게 제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가장 대학에 도움될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안에도 기도 제목을 어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요.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거 안 되지만 1천만 제자 안 일어나고 세계복음화도 안 되지죠. 이걸 머릿속에 지금부터 늘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두어야 될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는 제자의 의무입니다. 이게 다 제자지만은 그런 건 어떤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교회 안의 제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우리 국내의 제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의 제자. 이 조직을 말합니다. 머릿속에다가 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중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에는 어제 오늘 메시지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결단만 내리면 되는데 이 7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항상 넣으세요. 그러면 뭐하고 맞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현장 시간표하고 여러분 시간표가 딱 맞아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생들 중요한 분들이니까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확인. 전도 이전에 현장 정복입니다. 영적으로요. 어디든지 막았습니다. 그래야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알게 만들린다. 영접운동. 이게 이제 키죠. 이 가운데 있지만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해서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접 안 해도 좋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건 뒤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각 훈련으로, 각 대학 선교국으로 이렇게 연기를 시켜서 신앙생활 쭉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전공이라든지, 결국 사람은 취미가 있습니다. 전공이라든지, 결국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사람은요, 결국은 가장 자기 양심적으로 개인화되어 들어옵니다. 개인, 집, 학교, 직장이라든 여기에 모델이 형성된대.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지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내다보는 조직이죠. 이게 머릿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시간표가 맞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이 언제든지 미리 옵니다. 가보면 응답이 딱. 그러면 요 눈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단 조심할 거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좋지만 너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살아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나가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 대학생들 머릿속에 늘 넣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숨겨놓은 제자를 찾고 영접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대학 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자기 기능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결국은 미션홈에서 중요한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세계 제자로 연결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늘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성교에서도 같이 전체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마스터 플랜 속에 늘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현장에, 결국은 자기 일에, 결국은 자기 집에, 결국은 전 세계. 이렇게 연결이 쫙 돼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언약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여러분 시간표 딱 맞게 돼 있고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후에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 완벽하게 시간 갈수록 탁탁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 대학 선교하는 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딱 갖고 있어라. 요걸 전체를 가지고 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현장을 따고. 자,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거든 이 전체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존재하게. 이러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메시지하고 가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호까지 전체를 다 놓고 여러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전 세계까지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늘 확인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하늘 군대들이 동합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놓고 현장을 보는 것이다. 이러면 쉬워요. 이런 마스터 플랜을 놓고 이제는 구원받을 자와 이제 맞부딪힌 거죠. 이게 뭐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마스터 플랜을 놓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디 응답받아야 되냐? 여기에. 결국은 어디냐? 여러분 개인에게. 결국은 세계 제자죠.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놓고요. 현장을 가보고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힘이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던지면 조카지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던지면 조카지 가겠지요? 그거는 우리 손자가 최선을 다해 던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던지면 저 끝에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절해서 던지는 거하고 여기서 던질 힘밖에 없는 사람이 던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현장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스터 플랜을 놓고 공부하는 거하고 마스터 플랜을 놓고 여러분 개인을 보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시간표 딱 맞고 모든 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런 중요한 일이 지속적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한 시간은 뭐냐, 이제는 결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세계 살릴 마스터 플랜을 놓고 대학 선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전 세계와 미래를 보는 중요한 일이 우리 시대적인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